께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6장 1절부터 6절의 말씀입니다. 제 성경책으로 신약성경 196면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6장 1절부터 6절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셔서 한 절씩 교독하여 올리겠습니다.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열두 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에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부르그로와 니가누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금일 밤 주님 앞으로 저희들 불러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아멘으로 화답하여 영광 돌리게 하시고 믿음으로 아멘으로 화답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말씀 가운데 은혜를 더하셔서 회복되어지게 하시고 치유케 하시며 저희들의 바르지 못한 삶을 말씀으로 책망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가운데 함께 하심에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앞으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은혜 나누실 말씀의 제목은 이 말을 기뻐하여. 따라해 볼까요? 이 말을 기뻐하여. 어둠의 권세인 사탄은 교회에 어려움을 주고자 환난을 주었고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우는 사자와 같이 오늘도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사도행전의 지금까지 쭉 본문을 살펴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하는 사도들을 잡아서 가두었습니다. 그리고는 다시는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고 협박하여 내보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사도들은 사람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더 옳다며 사람들의 그 말을 따르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그들은 더욱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하였고 믿는 자의 수가 더해졌다라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탄은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을 통해서 교회를 무너뜨리려 했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이 사건을 통해서 큰 두려움이 임하여 경건한 두려움이 임하여서 물론 교회를 떠나가는 이들도 있었지만 믿는 자의 수리가 더 많아졌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탄은 두 번째 또한 사도들을 또한 잡아들였습니다. 그리고는 이번엔 첫 번째와는 다르게 잡아들인 후 채찍으로 매질을 하여서 예수의 이름으로 가르치지도 말고 전하지도 말라라고 이 말하는 모든 것을 금지시켰습니다. 그러나 사도들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것을 가르치는 것을 멈추지 않습니다. 그 결과 교회는 더욱 든든히 세워져 갔고 더 많은 믿는 자의 수리가 더해졌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이 이렇게 시작되어지는 것이죠. 1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성도는 그때가 이때입니다. 사도들이 감옥에 잡혀져 채찍으로 매를 맞고 그러한 때
풀려났음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더욱 가르치고 전도하였습니다. 그랬더니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성도 여러분, 오늘날에도 악한 사단은 교회를 넘어뜨리고 성도를 넘어뜨리기 위하여 우리에게 위협을 가하지만,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을 이기셨으므로 몸된 교회는 세상 앞에 굴하지 않고 승리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 가운데 헬라파 과부들이 구제의 혜택을 받지 못하여 히브리파 사람들을 원망하게 되었습니다. 자, 또다시 교회에 큰 어려움이 임한 것입니다. 어떤 단어를 알 수 있는 것이죠? 원망이란 단어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원망하면 어떤 단어가 떠오르십니까? 사도행전을 누가 기록했죠? 누가 기록했어요? 사도행전을 누가 기록했어요? 예, 누가가 있잖아요. 이 누가는 원망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우리 청중인 독자들에게 일부러 어떤 특정한 목적성을 가지고 쓰고 있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이 원망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의 광야길을 걸을 때 누구를 향해 원망했어요? 하나님을 원망한 그 원망입니다. 지금 초대교회가 성령의 충만으로 든든히 서가고 있어요. 그런데 처음으로 교회에 또한 뭐가 들어온 거예요? 원망이 들어온 것입니다. 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성도 여러분, 이 당시에 구제는 매일 구제가 있었고요, 주간의 구제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매일 구제는 매일매일 구제하는 거예요. 주간 구제는 일주일치에 먹을 식량과 이들이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것을 구제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어떤 구제였죠?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당시 헬라파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 헬라파 사람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서 헬라의 문화권에 살던 사람들인데,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게 되어진 사람들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히브리파 사람들은 원래 예루살렘에서 나고 자란 토박이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헬라파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게 되어서 이제 돌아온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구제에서, 어떤 구제냐면 매일 구제에서 소외되어지고 있는 것에 대하여 히브리파 사람들을 원망하게 된 겁니다. 아니, 우리가 객지에 살다 왔다고 해서 지금 우리를 무시하는 거야? 왜 우리에게 매일매일 먹을 수 있는 식량을 주지 않는 거야? 여기서 구제라는 것은 테이블에 대한, 어떤 식탁에 대한 그런 구제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먹거리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우리가 지금 외지에서 왔다고 해서 지금 우리를 멸시하는 거야? 하면서 이 헬라파 과부들이 구제를 받지 못함으로 히브리파 사람들을 원망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성도 여러분, 당시 이 과부들을 제대로 돌보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크게 어긋난 것으로 초대 교회 공동체에 큰 치명상을 입힐 수 있는, 교회가 저래, 교회가 저러면 안 되는데, 세상 사람들이 알기라도 하면 손가락질을 당할 만한 일이 바로 과부들을 구제하지 않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헬라파 과부들이 원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니, 교회가 이래, 지금 우리가 외지에서 왔다라고 해서 우리를 차별하는 거야, 왜 우리를 매일 구제해서 왜 빼뜨리는 거야? 라고 하며 히브리파 사람들을 원망했다라는 것이죠. 자, 그리고는 2절과 3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12 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하는 일 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자, 성도 여러분, 교회 사역에 어려움이 있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도들은 모든 성도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자,
구제에 대해서, 과부 구제에 대해서 우리 야고보서 1장 27절의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1장 27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아멘. 경건이 무엇이냐면 성도 여러분, 과부를 돌보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과부들에게 있어서 원망 섞인 목소리가 교회에서 나오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하여 사도들이 모든 믿는 자들을 불러 모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다른 일에 전념하는 것은 옳지 않으니라고 말합니다. 성도 여러분, 따라합니다. 이것이 본질입니다. 이것이 본질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이 본질이라고 하는 단어 하나만 기억하시면 돼요. 하나님께서 사도를 세우신 본질이 무엇이냐면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도들이 구제하는 일에 여러 가지 일로 지금 이 말씀 전하는 이 사역에 집중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 사도들은 믿는 자를 모조리 불러들였습니다. 그리고는 오늘 본문과 같이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2절에 보면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여기서는 접대라는 것은 식탁의 서비스, 그러니까는 식사를 챙겨주는 이것은 옳지 않다라는 겁니다. 이해되시는 거죠? 지금 과부를 우리가 잘 섬기고 먹이고 입혀야 되는데 이러한 모든 일들을 사도들이 행하다 보니 이런 구제에 있어서 원망에 섞인 소리가 들려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교회에 어려움이 처하자 사도들은 모든 믿는 자들, 요즘 말로 말하면 공동의회를 수집한 것입니다. 다 모여봐라. 그리고는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다른 일에 전념하는 것은 옳지 않다. 너희 가운데 일꾼을 뽑아라 라고 이렇게 그들의 사역을 던져주게 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사도들이 해야 하는 본질적인 일이 무엇이냐면 말씀을 전하고 기도하는 것이라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일들로 분주하여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니 일꾼을, 오늘 말로 말하면 집사를 뽑아 세우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사도들이 말씀 사역에 집중하고 다른 모든 일들은 집사에게 그 일을 맡기었다라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은 7명을 택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처음으로 집사라고 하는 단어가 등장하게 되어집니다. 그들에게 집사의 직분을 주어 이러한 일을 맡기겠다, 위임하겠다라는 뜻입니다. 자, 우리 4절 보겠습니다. 4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성도 여러분, 사도들의 본질이 무엇이냐면 기도하는 일과 말씀 뒤에는 어떤 일이 붙어 있죠? 사역이라고 하는 단어가 사용된 거예요. 우리 목회자들끼리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유, 목사님 사역하시냐고 어려우시죠? 우리 성도님들도 가끔 이야기하시네요. 아유, 사역하기가 얼마나 어려우세요? 이 사역이 뭘 뜻하는 거예요? 말씀을 가르치는 사역을 말하는 거예요. 다른 일이 아니에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도에게 주신 본질이 무엇이냐면, 그들의 사역의 중심이 무엇이냐면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이라 말하고 있는 겁니다. 기도와 말씀은 뗄래야 뗄 수가 없어요. 말씀을 준비하는데 기도 없이 한다? 될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들에게 있어서 본질은 기도와 말씀 사역인 것이 맞습니다. 사도들은 이 두 가지의 본질에 집중해야 합니다.
이것이 오늘날 기름 부어 목사로 세우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인 것입니다. 기도와 말씀 사역에 목사들은 집중하는 것이 옳습니다. 이러한 일에 전념하기 위하여 집사를 세우는 것입니다. 그러면 교회 일꾼을 세우는데 교회 일꾼이 맡겨진 일을 등한시하면 결국 이것은 누구에게 돌아갑니까? 사도들에게 돌아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함을 얻습니다.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나는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아멘. 결국 주의 종들의 이 말씀 사역이 성도들의 영혼 구원과 관계가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나는 거예요. 아멘. 이 일을 누가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 목사들이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보다 더 귀한 일은 없어요. 이것보다 더 귀한 사역은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일에 전념할 수 있도록 교회의 여러 일을 맡아주시는 집사와 권사와 장로님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일꾼들을 아무나 뽑을 수 없죠. 성경이 보니 어떤 사람을 뽑으라고 나와 있냐면 3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자를 집사로 뽑습니다. 교회의 일꾼으로 뽑는다는 거예요. 이것은 내면적인 것을 말해요. 내면적으로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해야 합니다. 그러면 외적으로는요,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사람을 뽑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요, 그리스도의 영을 가진 자를 말합니다. 성령을,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는 그리스도인의 사람이 아니라. 아니, 주의 일을 하는데 성령 없이 어떻게 주의 일을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 교회의 집사들의 일꾼들의 첫 번째는 성령에 충만한 자입니다. 헌금 많이 하는 자도 아니고요, 교회 생활을 오래 한 자도 아닙니다. 성령에 충만한 자. 성령의 충만함을 있어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뭐가 충만해야 된대요? 지혜가 충만한 자. 지혜는 구하시면 하나님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지혜는 무엇이냐면 세상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사리를 분별할 줄 아는 지혜를 말해요. 자신의 사적인 개인적인 일을 하기 위한 지혜가 아니에요. 이 지혜가 있는 자들은 우선순위를 바로 하는 자들을 말합니다. 교회 일과 내 사적인 일을 혼돈하지 않는 지혜가 필요하다 이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일을 바르게 하는데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지혜는 부족하거든 누구한테 구하래요? 하나님께 구하래요. 꾸짖지 아니하시고 후히 넘치도록 부어주신다 약속하셨습니다. 아멘. 그러니 우리 일꾼된 성도님들은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 도대체 이 일을 어찌 감당했으면 좋겠습니까? 내 뜻 다 정해놓고 하나님한테 결자판 내밀듯이 하나님은 사인만 해주시면 돼,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묻는 지혜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 앞에서, 죄종 앞에서 이상한 소리 하지 않습니다. 말이라고 다 말이 아닌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도 목사님의 말 한마디에 상처받듯이 목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그것을 기도를 함으로, 말씀을 품으로 이겨내고 잊혀질 뿐입니다.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에 최선을 다하시는, 그래서 주의 종으로 인하여 말씀과 기도 사역의 본질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도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은 결국 누구를 위한 일이에요? 성도들을 위한 일이에요. 영혼의 구원과 밀접한 큰 영향력을 끼치기 때문에 그리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칭찬 듣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이것은 세상에서 들려지는 칭찬이 아니에요. 누구한테 들어야 되는 거예요? 성도들과 성도들 사이에서. 목사님, 우리 박 집사님은 정말 믿음이 좋고요, 정말 착한 행실로 여러 사람들에게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듣는 세상 사람들에게 아이고 잘 먹고 잘 노네 이런 칭찬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는 내적으로는 성령이 충만하고 지혜가 충만한 자이어야 하고, 외적으로는 믿는 자들에게 칭찬받는 자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자가 집사의 자격을 가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듣는 칭찬을 말합니다. 성도 여러분, 사람의 칭찬보다 더 귀한 예수 그리스도에게 칭찬받는 집사, 재직이 되시기를,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여러 가지 일을 맡겨주셨죠. 잘 감당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자, 4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성도 여러분, 이 말을 듣는 초대교회 믿음의 사람들의 반응이 궁금하지 않습니까? 자, 저를 보세요. 이제 사도들이 온 성도들을 다 불러들였어요. 야, 내가 말씀과 기도로 집중해야 하는데 다른 일들로 인하여 내가 너무나 바쁜 나머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전하는 일에 집중할 수 없으니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너희들 가운데 성령이 충만하고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명을 택해라. 그리고는 오늘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사도가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초대교회 성도들의 반응이 어떠했을까요? 아유, 목사님은 아니 다른 일도 하시면서 말씀도 푸시고 기도도 하시면 되지, 뭐 굳이 이런 일을 또 저희들에게 주어서 저희들을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십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의 반응은 5절에 나와 있습니다. 5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성도 여러분, 말씀을 듣는 이들이 어땠대요?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성도 여러분, 힘쓴다는 것은 전념한다는 뜻입니다. 이 말을 들은 성도들의 반응이 어떠했다라고요? 기뻐했습니다. 그렇지, 이게 맞지, 이 뜻이에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맞는 것입니다. 그렇지, 우리의 영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음으로 구원받음을 믿는다면 이것은 당연히 맞는 말씀입니다. 그러니 이 성도들이, 성령에 충만한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 말씀을 듣고 기뻐한 거예요. 그래, 맞아. 사도들은 기도와 말씀 전하는 이 본질에 충실해야 돼. 이것은 결국 우리가 사는 길이야 라고 기뻐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6장 5절 다시 한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기나노르와 디몬과 바메와와 유대와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성도 여러분, 온 무리가 사도들의 말에 동의하고 기뻐했습니다. 그래, 맞아, 사도들은 다른 일보다도 기도와 말씀 사역에 힘써야 돼. 그래, 맞아. 결국은 다 나의 영혼이 잘된 같이 내 믿음이 성장하기 위함이니, 그래, 맞아, 사도들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전하는 일에 힘써야 돼. 기뻐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7집사를 세우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집사들을 세울 때에도 순서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6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사도들 앞에 세우고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제가 말씀드렸죠. 기도가 먼저입니다. 기도하고 안수하였습니다. 우리는 이 신앙생활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지금 찾고 있는 겁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앞서야 하는 것은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라는 거예요. 은사, 병고침, 그 어떠한 귀한 달란트보다 기도는 늘 그들 앞에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가 빠진 은사를 가졌다면 이것은 곧 교만함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기도가 빠진 말씀이 있다면 이것은 곧 거짓에 휩쓸릴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일 가운데 기도가 있어야 합니다. 기도가 없으면 원망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뭐가 나온다고요? 원망. 아니 헬라파 사람들이 매일 구제에 빠진 거죠. 그래서 히브리파 사람들을 원망하는 거예요. 충만한 사람, 아휴 빠질 수도 있지. 우린 또 주간에 구제도 받잖아. 뭐 하루 굶었다고 우리가 죽겠어. 그들도 실수할 수 있지. 이러한 생각이 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외지에서 왔다고 나를 차별해? 감사가 사라지고 기도하지 않으니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결국 내 생각과 내 방법대로 우리가 누군가를 판단하고 정죄하는 죄를 짓는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는 우리의 영적인 호흡입니다. 흔히 우리가 이 육체를 가진 우리가 3분 동안 숨을 쉬지 못하면 뇌사 상태에 이른다고 합니다. 그리고 5분이 지나면 사망하게 되어지지요. 우리 성도님들 잘 아시다시피 기도는 하나님과 나와의 영적인 호흡입니다. 숨 잘 쉬고 계시죠? 숨 잘 쉬고 계시죠? 숨을 못 쉬면 어떻게 돼요, 성도 여러분? 네, 인공호흡 받아야 돼요. 전 이게 예배라고 생각해요. 기도 생활 등한시하고 게으르게 살다가 예배 시간에 오면 성령께서 우리 가슴에 눌러주시는 거예요. 말씀으로, 찬양으로, 기도를 눌러서 억지로 숨쉬게 하세요. 그럼 우리가 그때는 잠깐 반짝하는 거예요. 아, 그래, 맞아. 그리고 다시 세상으로 나가면 기도를 잊어버리며 살아갑니다. 그리고 또 수요일날 또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금요일날 또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주일날 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배가 생명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자, 그럼 보겠습니다. 사도들이 집사에게 일을 맡기고 사도들은 자신의 본질의 사역인 말씀과 기도에 집중합니다. 그랬더니 6장 7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 성경을 보면 이러한 단어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믿는 자의 수가 더해지더라. 믿는 무리가 더해지더라. 그런데 오늘 본문 속에는 최상급인 단어가 쓰였어요. 어떤 단어죠? 심히. 사도들이 본질의 사역에 힘쓰니 기도하고 말씀 전하는 일에 전심전력하니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아멘. 그리고 이 7절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나옵니다.
어떤 단어냐면 제사장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자,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 시작.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사도들이 본질인 기도와 말씀 사역에 힘쓰니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하여지고 예루살렘에는 더 믿는 자의 수가, 제자의 수가 심히 많아졌더라라고 끝나지 않아요. 여기서 끝났으면 참 하나님의 말씀이 재미가 조금 은혜가 덜 됐을 거예요. 그런데 마지막 한 절에 더 붙이죠. 더 심히 많아졌더라로 끝나지 않고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제사장의 무리라는 허다한 제사장들. 성도는 제사장이 누구죠? 성전에서 제사일을 돌보며 생계를 이어가는 자들입니다. 쉽게 말해서 예수님을 배척했던 자들이 제사장들이에요. 이해되시는 거죠? 유대교의 목숨을 걸었던, 율법의 목숨을 걸었던 이들이 제사장이에요. 그런데 허다한 이 제사장들이 십자가의 도, 아시죠? 도. 그리스도의 복음에 뭐 했더래요? 복종하니라. 이 말은 개종했다라는 뜻입니다. 이해되시는 거죠? 누가요? 제사장들이요. 성도, 이건 굉장한 말씀인 거예요. 사도들이 기도와 말씀 사역에 집중하였더니 하나님의 말씀이 더욱 왕성하여서 예루살렘에 믿는 제자의 수가 심히 많아지고 그것을 끝나지 않았어요.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들도 십자가의 도에 복종하니라. 율법의 목숨을 걸고 가르쳤던 제사장들이, 유대인들이, 유대교들이 기독교로 십자가의 복음 앞에 복종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가 하고 싶은 말인 거예요. 그 율법의 골수 제사장들도 하나님의 복음 앞에 복종하지 않느냐 이거예요. 율법으로 인하여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한 그들조차도 십자가의 복음 앞에 신앙과 자신의 삶을 송두리째 바꾸며 개종하지 않았느냐. 하물며 너희들은, 이 뜻이에요, 성도 여러분. 하물며 우리들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부활을 목격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우리들은 말입니다. 예수님을 배척하고 십자가에 못 박으라 소리쳤던 제사장들도 허다한 무리가 십자가의 도에 복종하며 살아가는데, 개종하며 살아가는데 하물며 우리들은 어찌하고 있느냐는 겁니다. 믿음과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여러 믿는 자들에게 칭찬받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종이 말씀 사역과 기도하는 일에 전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맡겨주신 그 귀한 사역을 잘 감당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목사를 통하여 말씀의 은혜가 되어지는 것으로 기뻐하셔야 합니다. 제가 잘생기지 못했지만 제 외모로 인해서 기뻐할 것이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의 이 기쁨의 원천이 무엇이냐면 말씀과 기도라는 거예요. 주의 종들이 말씀 연구하고 기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집사의 직분을 주어서 그들의 여러 일들을 맡기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율법이 자신들의 목숨보다 더 귀한 것으로 여겼던 제사장들도, 허다한 제사장들도 십자가의 말씀 앞에 무릎 꿇는데 하물며 우리들은 말입니다.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더 왕성하여 시온성 교회에 믿는 제자의 수가
더 쉼이 많아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비단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십자가가 세워진 교회에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하여 더 믿는 자의 제자의 수들이 쉼이 많아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하셔야 할 일이 있어요. 어떤 일일까요? 기도하시는 일입니다. 말씀을 전하는 주의 종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돼요. 목사들은 성도들의 기도로 삽니다. 아멘을 안 하시면 성도 여러분, 설교자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곧 우리 성도님들이 사는 것입니다. 말씀과 기도에 전념하는 주의 종의 모습을 보시고 기뻐하실 수 있는 귀한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